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짤막한 몇 개의 교훈이 모아져 있습니다. 1절, 2절은 실족하게 하는 문제, 3절, 4절은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5절, 6절은 믿음에 대한 교훈, 7절부터 10절은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각각의 단락은 각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뒤에 따라오는 단락들이 앞에 있는 단락의 교훈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절, 2절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작은 자라는 건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사람도 작은 자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다 작은 자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봤던 거지 나사로도 이 작은 자에 속합니다. 누가는 여전히 앞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실족해 하는 죄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다. 혹은 우리가 실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실족, 3절, 4절은 용서. 실족과 용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5절, 6절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구나.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주인과 종,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건 그 고백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단락단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게 될 텐데요. 1절, 2절을 다시 보면 실족하게 된다 하는 말은 죄에 떨어지도록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죄에 떨어지도록 유혹한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누구를 상처를 준다, 상처를 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것이 이 실족한다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작고 큰 실족할 만한 일들을 만납니다.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만약 그런 일들이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루 종일 불쾌하고 화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부부 싸움을 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며 거기에 실족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게는 그날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혼에 대한 혹은 어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자라기도 됩니다. 혹은 목회자가 그 목회를 하는 중에 혹은 정직하지 않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혹은 누구를 상처 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실족을 당하는 성도들은 또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좀 더 큰 일들은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나눠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회복되는데 참 오랜 시간들을 소모하게 되죠. 이단 교리를 가르쳐서 그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들, 그래서 복음을 떠나는 경우들은 심각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혹은 마음 혹은 정신이 상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은 굉장히 큰 맷돌인데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뭐 쉽게 얘기하면 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주님이 지금 과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실족하는 일이 엄중합니다. 실족하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실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실족함의 엄중함을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런데 그 용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 7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깨닫고 와서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가 가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그리고 와서 2번째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또 용서해 줍니다. 3번째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루에 7번씩 일어나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용서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 용서 후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혹독한 말씀입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용서를 강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용서에 대한 말들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용서해. 그런데 그 용서가 쉽지 않은 걸 우리가 경험을 하죠. 배우 송혜교 씨가 출연한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용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송혜교 씨가 영화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자친구가 살해를 당합니다. 묻지마 살해, 묻지마 범죄에 죽음을 당해. 그런데 이제 이 송혜교 씨가 천주교인으로 나오는데 수녀님이 용서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어쨌든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용서했던 그
살인범이 풀려나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또 다른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용서해줘 놓고 과연 용서가 정당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또 다른 내용들은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용서하라는 권유를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용서는 쉽게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용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책 속에서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 내용을 좀 봤는데요. 스티븐 체리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어떤 이 여인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 제가 살인자를 용서해야 하나요? 자기 아이를 잃었습니다. 10대의 자기 아이를 잃었는데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하느냐고 이 신부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르지요. 용서라는 말을 꺼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라는 말밖에는 자기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여인처럼 용서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에 대한 큰 의무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 논문까지 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말 큰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용서는 곧 고통이다. 그것도 긴 시간이 걸리는 고통이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용서라는 말이 가장 불가능한 단어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용서이다. 왜냐하면 상처에 대한 분노, 복수, 비통, 원한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용서가 얼마나 힘들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그 원한으로부터 그 비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갈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르러야 하는 그 목표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그 핵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무로 받아들이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가서 구합니다.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 과정은 사실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7번이라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끊임없이 아뢰며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그렇게 한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특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늘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그 옆에 한 뽕나무가 서 있었나 보죠. 이 뽕나무도를 명해서 이 뽕나무야, 너는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옮겨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이 뽕나무가 그 명령에 따라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구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하면 되는구나. 믿음의 명령을 내리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안절부절하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믿음이 있다면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정말 씨 중에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네, 그 정도의 씨만 있어도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정도로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와 같은 생명력을 갖는가? 믿음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집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종을 두고 있어서 너는 양을 치고 너는 밭일을 하고 너는 집안일을 해. 이렇게 맡기면 좋겠는데 이 종 하나가 이 일 저 일을 다 합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사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없죠. 식사 때가 됐으니 이제 가서 식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먹는 동안에 옆에 와서 수종 들고 있거라. 내가 다 먹으면 너도 먹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은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지 않죠. 사실 그 종이 없으면 주인이 사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먹여 살리고 일거리를 주셔서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태도를 종은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매어 있습니다. 철저히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네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눈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눈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걸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목자에게 맡겨진 양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입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고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종입니다. 그거는 폭력적인 폭군 같은 그 주인이 우리를 부려먹어서 살게 허덕이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철저하게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그 주인의 도우심과 공급함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전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우주 전체의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그림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조차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야 적어도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이 무슨 색깔인지 어떤 그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그 그림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력,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늘 애를 쓰죠. 우리는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 그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리셨고 그려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그림이 밝은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앞에서의 어두운 면이고 내 역할은 어두운 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두움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것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어두운 사건들, 실족 당한 일들, 당장에 그것은 악입니다. 악한 것들이죠. 그 악의 이유, 그 악의 목적,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어두운 면으로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 한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말 그대로 노예살이를 합니다. 약 한 13년 정도의 고단한 삶을 살고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형들이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이 동생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팔아주십시오 요청하는 시기가 옵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서 알아보죠. 알아보고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성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딸려있는 식솔들 70여 명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될 자손들까지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 13년의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팔아넘겼던 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그 인품이 좋은 인품을 갖게 됐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 형들의 악함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것을 용서해도 된다고, 아니 용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그 고난의 이유와 그 결과가 분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 부당한 죽음,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사람의 아들인 아벨은 자기 형 에서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유로 형은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수많이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의, 선지자들의 죽음, 또 복음과 관계없는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픔들,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들, 또 여인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묻지마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두운 면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그 악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일일이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답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이해와 또 네 지식과 네 이성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을 부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손에 의해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실수로 죽으신 것은 아니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족하게 한 것에 대한 그 죄의 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7번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일이 70번 일어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아픔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도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 우리를 실족해 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용서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용서는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 자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그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혹은 상대방을 근거로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용서했더니 이만큼 변화됐어. 거기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용서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그분만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혜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외에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용서의 근거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용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그것이 악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게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70년, 80년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작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다 들어오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또 권능을 드릴 대상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알미요,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들, 용서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